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이렇게 별로 여러분도 별로 좀 우중충하세요? 자, 우리가 좀 힘을 내시고 이렇게 약간 기압이 낮을 때일수록 조금 우리가 활기차게 좀 하셔야 덜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시와 이제 성경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에 관한 문제들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마냥 추상적으로 또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탈피해가지고 좀 더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어떤 아주 집중적인 공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복음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 또요. 복음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사실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 뭐 전도 또는 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어떤 축제 이런 식의 어떤 행사와 또 연결돼서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향이 종종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를 해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쁩니다. 별로 안 기쁘시거든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근데 이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을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주제 성구죠.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12절 13절. 죄송합니다.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12절 13절.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질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못 믿죠. 누가 믿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 그 안에서 너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그것이 우리 복음이다. 그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은 다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말씀은 구약. 오히려 답을 얘기해주고 준비하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뻥치신 것 같아요. 기압이 확실히 낮은가 봐요. 저도 혼미합니다. 자, 그 진리의 말씀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소식들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삶의 지침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한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시금석이 되어 주셔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있고 그 삶의 방향이 있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읽으시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뭘 알고 싶으세요? 혹시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거? 어때? 다른 거 있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것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죠. 세상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하는 7가지 습관이라든지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구하면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어떤 책도 줄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어떤 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없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죠? 삶의 목표. 자, 이제 우리가 대답들을 이제 아예 안 하시니까 제가 혼내기라도 했습니까?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웨스트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이것이 전부 다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가져와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맏아들 형상을 또 본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파괴되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해요. 어떠한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별로 이렇게 감격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개스럽지 않는 일입니까 이게? 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매 삶의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안 가고 싶으시죠?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왜 그렇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계속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조롱하고, 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왜 거기서 좌절하지 않냐면, 왜 좌절하지 않죠? 잠깐 하면 오실이 있겠어. 오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심판하실 때 우리는 뭘로 주시죠? 생명의 멸류관.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기 싫어서 때려보시는 거 무서워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세상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은 그래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들을 망각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좋도록 만들어요? 세상이 더 좋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설책, 하나님의 말씀보다 관계되는 어떤 지식을 더 좋게 여기고, 또 그것을 따라 살다가 오늘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주일 와서는 이 성경에 이 처해있는 오늘은 거룩해지는 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날마다, 그죠? 이 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왔을 때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기꺼이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따라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간교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울 만큼 지혜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의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그렇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세상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분리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데 그건 교회에 서고요.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또 살고, 또 오면 또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먼지가 가득 쌓여가지고 털고 와야 된다. 그런 현상이 자꾸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복음의 말씀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진,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전체가. 이게 전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떠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가 쓴 기독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은 너무 타락해서 사실은 중생한 이후에도요,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가게 되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뛰어가게 되냐면 죄를 향하여 뛰어가게 돼 있다. 여러분이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시면 동일한 고백을 하죠.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딱 덮어놓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쭉 살다가 오늘 이제 내일이 주일이네 하는 순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나요? 그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굳이 주일날 내가 이렇게 좀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냥 한번 교회 가볼까? 갈 수 있고요. 또 날씨가 좋으면 어때? 오늘은 교회보다는 저쪽 야외에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네? 그래서 혼자 가서 이렇게 야외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날씨가 화창한 날이나 날씨가 우중충한 날이나 우리가 힘든 날이나 우리가 괴로운 날이나 우리가 기쁜 날이나 우리가 슬픈 날이나 상관없이 이 날을 기억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다. 우리의 존재는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대로 안 지켜가지고 안 지키면 혼날까? 하나님 어떻게 이게 나를 혼내실까? 말이 좀 보이네요. 그런 생각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안 지키면 뭐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삶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못 지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율법 위에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침이 우리에게 부여가 돼가지고요,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도들이나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위치에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결과로서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구원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가장 행복할 때. 오늘 화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이게 딱 돌려놓으면 다시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제 조금 이제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왠지 좀 부담되는 시간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기쁠 때.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또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쁠 때. 원하는 게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또요. 예배 드릴 때. 네. 그 다음에 놀러 갔을 때. 즐겁게 이렇게 좀 마음을 할 때. 우리에게는 각각이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서 여러분들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약속이죠. 이게 약속이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있고 그 약속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을 못 자고 설레야 되는데 안 그러신가 봐요.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기뻐야 되고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어쩔 줄 몰라야 돼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이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 인류 인간들을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말이에요.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향해 정죄할 수 없도록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현실은 잘 안 돼. 왜 그러냐?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려면 그렇게 역사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말씀. 왜냐면 이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상하게 세상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크리스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의 걱정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 교육, 아이들이 받는 교육, 일주일 동안 쭉 받는 교육을 자기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봤더니 사실은 다 무신론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들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실용화돼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죠? 그런 교육들이니까 당연히 진화론을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육들을 쭉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참지 20-30분 성경 공부하고 또는 뭐 한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내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교육 받다가 주일날에도 교육을 대충 받고 간다는 그 얘기를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일날 교사이고 학교 선생님이지만 너무 두렵다. 가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대본에 대목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나 예배 또 많이 드린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는 내 삶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말씀을 얼마큼 내가 소중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저하게 적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아주 적게 경험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죠. 그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절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계시긴 하지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없어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오늘 돌아가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거든요.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즉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더 좋고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세상 속의 방법을 더 선호하면서 살아가냐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보다는 뭐에 익숙해요? 세상이 사실은. 복음보다 세상이 더 익숙하죠? 네. 예. 복음보다 세상이 더 익숙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일 거예요. 복음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더 익숙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죽 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딱 한 가지 든 게 있어요. 이야,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세 개의 은박을 지켰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 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신 차려 가자. 우리가 가끔 어떤 문제에 봉착되거나 또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보다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마치고 나서 산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또 있어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경험하거나 나타나는 바에 부착되어서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말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그 말씀에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약속을 하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깨달아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지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사실이고 증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여러분 그 첫 번째 가로에 있는
앞에 비어있는 공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냥 구원을 주시는 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어디 안에 제공해 주셨어요?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는 능력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어떤 것도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에만 이것이 들어있냐면 복음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별로 감흥도 없으시지만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냐.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키요, 키. 이거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이 딱 다물어버리고 나만 믿는다, 나만 천국 간다 그래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 꽉 다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랑하기 싫죠?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따라요. 자랑하라고.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봐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받으라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딱 다물고 나만 믿어도 되지 뭐.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아무도 이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전달자예요. 생명의 전달자. 마치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심장이나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거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쪽에 멀리 있으면 거기서 기증을 하게 되면 그걸 뛰어다가 정말 긴박한 시간에 가지고 가가지고 어때요? 저쪽에다가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전달자라고 한번 생각해요. 심장의 전달자. 중간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이미 심장도 다 시간이 지나 망가져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의 전달자인데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잘. 이게 하나님. 얼마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정말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신비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신비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셨어요. 웬일인가 웬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런데 그 죄인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얼마나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도대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여러분이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여정이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손길 안에 있죠?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아유, 어떻게 살았대? 참,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살았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허락을 주시고, 또 그러나 연약한 인생의 삶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팔이 어그러지고 다리가 어그러지고 우리의 길이 어그러질 때 우리를 향해 다시금 칙칙하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더 답답해 낙심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주여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들만 생깁니까? 라고 한숨 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삶의 길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 이제 앞으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 향고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에 가장 티납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근데 고난을 받으니까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고난 받으면 그 즉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가지고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뜨거운 그 고난이 상해요. 그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분명히 내 삶은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데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동의 좀 해줘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어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내 주의 환경과 내 삶은 막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청년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막 살아 용트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들은 야, 너 정말 힘들다 안 됐다고 하는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 야, 기뻐 감사해.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함께 살자시니까 내가 뭐 근심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이 그냥 그 순간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주시는 구원 아니에요? 그죠? 그 구원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 그 구원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내 속에서 거두지 마옵시고 뭘 회복시켜달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중에 혹시 정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얼굴 보니까 대부분 잃어버리신 겁니다.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말씀,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요, 이 구원의 기쁨이 솟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이 뜨겁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는 거지요. 그 일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니까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괴롭지 않는 거죠. 오히려 기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게 아니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 차. 슬퍼서 오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게 복음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 오늘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를 위해만 십자가를 지셨지. 나 때문에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 맞아, 주님이 나 때문에 맞으셨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데 우리는 마치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때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해석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이라는 말은 뭐 맞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용례를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설령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저주하시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로 주시는 거죠. 그것만 잠깐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나죠. 여러분 만나 욕심 부리면 돼요? 아니에요?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내일 먹으려고 쌓아놓으면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양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적게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은 언제나 똑같고 언제나 동일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라고 자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맛보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으니까 성찬식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사람들이 뭐라고 듣겠어요? 뒤에서 야 애들이 없어졌는데 저거 지금 애들 가지고 뜯어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니발리즘, 즉 식인 종교라고 오해하고 하다. 또 어때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꾹꾹꾹 마시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예배 안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그래? 그게 그거 맞죠. 확실히 저 아이 잡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좀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순교를 많이 당했는지.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순교를 당했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실 뭐 전부 다 남자들에게는 형제라고 그러고 그죠? 자매님들에게는 자매라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계속 형제님 자매님 하다 어느 순간 둘이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근친혼 종교라고 또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지. 그죠? 근데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서 쟤는 형제 자매 그러더니 결혼 안 해? 그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방식에서 동일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완전히 세상에서 변혁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복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어,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면 우리 옷이 아니라 우리 여전히 때가 치고 더러운데 누구의 옷을 덧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어요. 그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빛의 옷을 덧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더러운 본성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칭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옛날에는 안 그랬죠. 원수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너는 원수다. 네 아비는 사탄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아들이다. 그래서 양자가 되도록 휘오데시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그것도 언제? 만세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도록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복음서를 시작할 때 이 복음을 향해 시작. 거기 책 있잖아요.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모든 역사의 모든 의미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이 가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같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이 곧 누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고 할 때도 바로 그 일을 하셨어도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하나님의 일이라.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 은혜 가운데 숨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벗어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물론 물속에 죽는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키우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죽지 않죠. 무슨 뭐 오염이 됐거나 잘못 먹지 않는 이상은 물고기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살아야 자연스러워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속에 살아야 될까요? 말씀. 즉,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쵸, 말씀을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의.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살필 때 우리가 이 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실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상실해 버려 가지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그것을 대치하는 경향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대치하면요 그 순간에는 기쁨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허무해져. 왜? 내게 위로가 줄 수가 없어요.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나타나요. 이 역사가요 우리 속에서 사라져요. 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구원이 빼앗겨버리고 그 속에 뭐가 채워지냐면 의무와 체면이 채워져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체면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겠죠. 그죠? 목사인데 분명히 지금 내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는 이래야 되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크게 외식하지 않아도 돼요. 더 고난 속에 있어도 기뻐져요.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세워져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죠. 그거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 외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어. 너희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은 내게 주노라. 근데 우리는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약속이 확실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윗의 날성으로 예리하고 심령을 골수를 쪼개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그 손 들고 이제 사랑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고 지키는 계명도 아니고요. 이 계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삶의 열매죠. 기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한평생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참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동격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해봅시다. 마지막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보혈의 공로와 그의 십자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지. 그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가 정말 그 능력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저 다른 사람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 문제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문제 복음의 참 구원의 역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복음의 문제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신약에 관한 이 복음의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내용 중에 제일 복잡하게 돼 있고 성경 구조도 제일 많게 돼 있어요. 그죠? 안 보셨어요? 자, 한번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가죠. 여기 여러분 24페이지 보면 구약 돼 있고 굉장히 많죠. 쭉 돼 있어요.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복음을 2주 동안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걸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주 안에 좀 끝을 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편하게 드렸잖아요. 그죠? 한 번도 여러분 괴롭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괴롭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미리 좀 해오시면 제가 아마 이거를 좀 진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거의 무감각한 자들처럼 그렇게 듣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그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미리 삶 속에서의 일주일 그죠? 그래서 구약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예표로서 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만 읽으면 머리가 아프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을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해준 저희 책을 좀 살펴보면서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것이고 구약이 말하려는 것과 신약이 말하는 것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해오시기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